인간은 대부분 다른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기뻐하셨으므로 구원하셨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맞으며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원적인 기쁨입니다. 소유와 필요 같은 물리적인 기쁨인데요. 돈을 벌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거나 또 광활한 자연을 보거나 새로운 무엇을 배우고 또 그 지혜를 얻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쁨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바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다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세 번째인 영적 기쁨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또 기쁨에 반대되는 속성, 슬픔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텍사스 총격 사건으로 젊은 부부와 3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6살짜리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은 그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클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은 모든 사람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며 이 죄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픔 가운데서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잠시 동안 찾아오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대의 대대적인 종교 개편을 시행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시야처럼 여호와께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종교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 말씀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쁨의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스바냐는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은 실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또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15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형벌과 원수는 그 당시 바빌론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바빌론은 무서운 심판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나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과 어둠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론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바빌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형벌과 원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아픈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그 아픔을 공유합니다. 그 이야기 내면에 진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 힘들어. 도와줘.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필요하며 또 그 끝까지 그 사람을 도울 열정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도움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형벌과 원수를 쫓아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과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께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말 알고 계실까?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정말 나를 주목하고 계실까? 그러나 15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대부분 강조를 뜻하는데 스바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합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전능하신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는 여러분을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이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이 구원의 말씀 이전에 유다의 심판을 먼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저질렀고 요시아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미 범람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 부모라면, 아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하길 원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훈계하고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정말 가슴 아프겠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켄터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청년이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그를 살인할 것을 예고하고 SNS에 그것을 예고하고 그것을 또 생중계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의 부모는 그가 하려는 일을 눈치채고 주변에 막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실패했고 신입 경찰관을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자기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의 심판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1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땅 위에 거치는 모든 것,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2000년 전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르기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스바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린다는 표현은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절망을 뜻합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몸에 힘이 축 빠지고 손이 이렇게 느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심판을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냄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삶 가운데서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1번으로 두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구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흘려야 하는 그 피 대신에 피를 대신하였음을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이유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기쁨의 이유 세 번째,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며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가족도 나의 진짜 모습과 내 안에 깊숙한 생각들을 안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을 텐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신의 아이처럼 잠잠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 이 기쁨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자녀한테 자주 항복합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그렇듯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우리가 자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잠이라는 표현은 기쁨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휴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드셔서가 아닙니다.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넘치도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잠잠히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기쁨에 겨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7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sing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며 노래하듯이 기뻐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마음을 모두 표현하지 못해서 언어에 음유를 입히곤 합니다. 그 언어만으로는 그 큰 사랑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불러서 레코딩해서 이제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과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또 그래야만 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며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부를 때 그 목소리와 음율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큰 감동일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른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매일 슬프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제 아내가 살아갈 때 제가 매일매일 낙담하고 슬퍼하면 사람들이 아마 저를 보고 그럴 것입니다. 아내가 밥도 안 해주나 봐.
몰골이 상했네, 왜 이렇게 슬퍼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형편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이가 있다면 우리는 아이의 부모에게 그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2차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정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동사인 카이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두 구절에서는 인칭 명령법 카이레제로 너희는 기뻐하라고 분명히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빵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맙시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퀸즈의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첫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제 친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 본문이 자신의 이야기와 꼭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사님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고요. 현재 저와 같이 남침래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설교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내와 6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2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1년 반 전에 아내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골수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 좌절했고 두려워했고 삶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사모님의 삶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왔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가정과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병이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암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암세포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세포는 사라졌지만 아직 여기 꿰맨 상처들이 아물지를 않아서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모님은 고백합니다. 그 유방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전보다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암이 생기기 전에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던 인생이 오히려 투병하고 있는 지금은
뚜렷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이 무너졌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단단한 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인생,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뜻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